자,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의 요구와 기쁨, 믿음의 진보를 위한 담임 목사의 요구와 기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앉아 주시죠. 빌립보서 2장 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자,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담임 목사는 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성장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담임 목사가 잘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세 번째죠. 바울의 요구사항 세 번째, 믿음의 진보를 위한 사도 바울의 빌립보 지체들을 향한 요구사항 세 번째인데요. 믿음의 진보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냐?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이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되거나 그냥 평안과 기쁨으로 되는 거거나 즐거움으로 되는 거거나 그냥 있다 보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언젠가 은혜가 임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 오셔서 이루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이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진보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진보는 뭘로 연결된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지금 1장부터 내용이 쫙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그래서 11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죠? 네, 어제까지 우리가 말씀 받았죠.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체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세 가지는 뭐예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믿음의 진보를 위한 여러 가지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들, 도리들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들을 계속 행하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어디로 간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그래 뭐 하나만 딱 굳건 내가 믿고 있으면 돼,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그게 뭐 하는 거다? 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구원은 여러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실 팩트를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난 구원이 완성됐어,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믿음을 이렇게 성장하라고,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런 여러 가지 행동 강령들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다? 내가 있으나 내가 없으나 너희들은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복종을 해라.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한 여러 가지 명령사항에 대하여 항상 복종을 해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라? 두렵게 여겨라. 그 떨림으로 이것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구원이라는 것은 결정된 과거,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을 살아야 돼요. 내일도 구원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훗날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죄의 사함이 구원이었다면 이미 끝난 거죠. 그러나 성경에 죄의 사함이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 죄의 사함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잖아요. 그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왔잖아요. 근데 옮겨지는데 그냥 옮겨집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한마디로 건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속에서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속에 우리가 왜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들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보다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잖아요. 예, 건짐받아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와서 완전한 이제 죄 사함이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거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자, 그 이후로 우리는 거듭났지 우리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라나듯이 우리를 자라나야 한다고요. 자, 그냥 밑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병든 지체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자신과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성장은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는,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체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바울의 요구는 모든 상황에서 이 빌립보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간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높게 여기고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었죠. 지금 11절까지 이런 내용을 받았잖아요. 자, 믿음의 진보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죠. 믿음의 진보가 그리고 맺는 열매는 뭐예요? 구원이었다는 거죠. 12절에 구원이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믿음의 진보를 위한 일들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보다 곧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 죽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냥 우리가 그냥 짜집게 편집한 교리를 믿어버림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생활하는지 그 상관없이 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이게 내가 정말 죄인인 것 같아. 그런데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하고 있으면은 또 목사님들이 신학 교리를 배운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아니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지. 네가 오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은혜야.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예수님 너희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오늘도. 그래서 오늘 또 구원 받았어. 다음 주에 또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또 매주 반복하는 거죠. 매주 주일마다 아니라 거의 매일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우린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고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날마다 설정이 죄인이 되고 또 죄산 받고 또 죄인이 되고 죄산 받는, 이거는 여러분 냉철하게 보면 이건 장난이에요. 이건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는 짐승의 피로 속량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시 죄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며칠 있다 또 죄를 지면 또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소를 잡아다가 자기 죄값으로 치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정말 영과 아들의 영과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사를. 이게 유대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개신교 대부분이 지금 아직은 유대교다.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뭘 원해요? 안식을 원한다면 안식. 그래서 날짜만 일요일 날 예배하지, 안식일 교인들처럼 지금 안식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해방된 게 안식이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게 안식이잖아요. 날마다 교회 와서 뭐예요? 평안이 없잖아요.
날마다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잡혀서 두려워하고, 날마다 범사 생활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날마다 불안해하고, 그것을 담임 목사는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불안을 떨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저주의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방됐다고 가르쳐주면 또 안도를 하고 은혜 받았다 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한 번이면 되는데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유대교다. 안식일 교인이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아직 신자들인 거죠. 마당에 있는 거죠. 마당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피가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 죽으심과 그분의 피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잖아요. 그분의 피는 뭐예요? 마당에서 지성소에 가는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영문을 열어버리고 그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그 휘장의 문을 찢어버려가지고 문을 열고 길을 만든 피잖아요. 아멘. 그 예수의 죽음과 피는 거기까지 역할이란 말이에요. 마당에 있던 우리 신자들을 정말 이제 성소에 들어오게 하고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해서 지성소에만 있는 그 속죄소에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 증거계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부활과 만나와 계명의 말씀, 생명과 양식과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의, 사랑의 법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아들로 거듭나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자라나는 구원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아멘. 그 안에서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우리 지체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과 그 잘못된 그런 율법주의자와 그노시스와 스토이즘, 이 모든 것들의 병든 지체들은 뭐예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바로 서도록 정말 사랑으로 강권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도 돌아보고. 그럼 이것이 뭐야? 이게 믿음 생활이다. 나를 높게 여기지 말고 상대를 서로 높게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 세워가라.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지체들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다. 이게 믿음의 진보다. 이런 믿음의 진보는 뭐다?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 구원은 뭐다?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우리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점점 자라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믿음의 진보가 맺는 열매는 구원이다. 거기 보세요. 믿음의 진보가 맺는 열매는 구원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믿음의 진보를 위한 일들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모든 성경에 보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은 게 뭘 믿어야 돼요? 뭘 믿는 거?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내가 연합해야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냥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고 내가 그분을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어만 주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는 이런 성경에도 없는 거. 아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지 독생자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만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와 연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된다. 근데 그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수의 보혈의 말씀, 십자가 말씀, 시세 속량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분별하고 내 마음으로 결정한 것들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결정한 것들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죠.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기회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기회가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만 이제까지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믿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자라나는 이 놀라운 이런 정말 이런 아주 희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가 얼마나 오겠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한두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걸 붙잡지 않는 자는 뭐예요? 믿음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걸 붙잡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는 지난 주일날 봤죠. 예, 어떤 자들이 여러분 심판 마지막 날에 봤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 이게 지난 주일 말씀이요,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예, 제가 역대급이라는데 이건 역대급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전부 유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영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이미 만들어 놨고, 저와 여러분의 혼을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겠다고요. 예, 지난 광주에 가서 그 얘기를 전해줬거든요. 근데 거의 70이 다 되신 분들, 60대 후반들, 그분들이 거의 한 70% 되거든요. 그 중에 50대 분들이, 초반분들이 좀 몇 분 계시고,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이 말에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성경에 내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 다. 이게 깜짝 놀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주에 가는데 그분들이 정말, 이제 오늘은 창세전 영원전에 있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창세 이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시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 증거할 거거든요. 아멘. 예. 빌립보 1장 27, 29절 믿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 29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계속 1장에서 말씀하는 게 다 뭐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려고. 그것이 뭐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서 있어야 된다. 한 마음. 모든 지체들은 한 마음. 근데 그 한 마음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미 다 여러분 알려드렸죠. 한 뜻,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음의 신앙,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그런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예. 복음을 믿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경이 이미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로소 약속한 것이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약속했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니 아브라함에게 뭐야?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게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하에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것을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뭐예요? 협력을 해야 된다. 한 마음 됐으니 할 건 뭐 이제 협력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 돼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제는 우리보다 대적하는 자들, 계속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공격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흔들어대고 그들을 병들게 하고 할례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오히려 그들을 대적해주고 싸우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해주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할 줄 아는, 이것이 뭐다? 너희들에겐 그게 바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저들에겐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다. 예. 이런 일을 하는 데는 보다 고난도 따르게 돼 있는 것이다. 예, 아유 그냥 저들이 자꾸 다른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자꾸 만나면 다 힘들어. 괜히 싸울 필요 뭐 있어. 김집사 어디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는데 내가 맞으면 괜히 사이만 안 좋아지고 심정만 내가 안 좋아지니까 심정만 나 안 나설래. 이런 그게 뭐예요? 멸망의 증거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 아직. 정말 저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다른 영혼까지 죽이는 그런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면 바로 그냥 영순위로 가서 빨리 그를 제압시켜 버려야지, 사랑으로. 아멘. 예.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이 뭐든 나는 구원의 증거이고 저들은 뭐냐 멸망의 증거를 드러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믿음 생활이 뭐요? 아주 이 빌립보에서는 뭐요? 정말 전투적으로 하는 것과 우리 믿음의 지체가는 정말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 그게 아니야.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 나를 낮게 여기면 남들을 높게 여기면서 계속 서로 지체들을 세워가고 병든 지체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가서 싸우고 저들의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저들을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예요? 고난이 따른다 이거예요. 이 고난도 우리는 뭐예요?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 생활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높게 여기고 돌아보고 믿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악평과 불편한 마음을 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싸우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혈기 부리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저를 강권하는 거예요. 고난 또한 당연히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을 할 때에 매우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 왜? 이런 일들이 뭐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대충 하다가 나 거기 싫어 안 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 10장 1절로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광야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살과 생명의 떡과 같은 만나를 먹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험했죠. 근데 그거는 예표입니다. 예표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도 이제 양쪽에 물이 있고 위에 구름이 있으니 물 속에 빠져 들어간 거다. 그래서 하나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나 이제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다 이제 포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왜 가요? 왜 약속의 땅에 가요? 약속의 자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자손이 상징으로 이삭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걸 결단할 때는 10가지 재앙에 놀라운 것도 있었지만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명의 하나님 누가 장자들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생활 거주권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이산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삶을 처절하게 만든 거지. 이집트의 그 악정에 시달리게 하고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갈 수밖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세상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 여러분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거쳐, 요단강이 진짜 침례 할례입니다. 요단강을 거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멘. 왜 그리스도 안에 왜 들어왔어요? 다시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죠?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죠? 예. 근데 왜 그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아,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돌아가 사는 것은 정말 그건 안 되는 거다.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일부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일부러 한 세대를 하나님이 다 죽이면서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상징으로 보여. 이제 약속의 땅에서 행할 것들, 진짜 이 세례와 진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을 퍼포먼스를 광야에서 보여줬어요. 생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정말 세상 것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결단해서 바다를 건넌 게보다 세례 받은 것과 같다. 이건 이 세례는 뭐예요? 이 세례는 하나의 진짜 세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진짜 세례는 어디 있어요? 요단강 건널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진짜 물이 흘렀잖아요. 이건 물을 하나님 끊어놨고 평지처럼 갔잖아요. 근데 요단강은 진짜 보리를 벨 때 제일 물이 많이 흐르는데 불어 하나님이 그때를 때까지 건너가게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법궤를 앞세워서 물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진짜 뭐예요? 세례 침례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한마디로 진짜를 이제 미리 모형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는. 그래서 모형의 교회 성막이 세워지고요. 아멘. 자, 이 가운데서 이들이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경험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 전에 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건넜고 이 안에 와서 물이 없을 때 그 반석인 페트라 그리스도의 그 돌을 때렸더니 정말 그 맞고 죽은 그 돌 안에서 뭐야 생수가 터져 나와. 정말 그 어마어마한 300명 이상과 그 모든 육축들이 가축들이 다 먹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어서 이들이 탄수화물을 다 섭취해서 먹고 살았고 또 메추라기를 또 때에 따라 주셔서 단백질을 먹고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역사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있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 전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뭐요? 형통과 곤고를 하나님이 섞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형통이 더 많지 않아요. 곤고함이 더 많아요. 불통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의 기억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쇠뇌를 시켜서 긍정의 힘을 믿게 하고 적극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믿게 하고 이런 훈련이 돼 있어요. 좋은 사고방식, 좋게 생각하자. 여러분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어 우리에게 선악과를 줬고 불어 마귀 사탄 귀신을 지금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뭐 인간을 포기시키려고 인간 생활을 예수님도 인간 생활을 33년 반 만에 벗어버리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고 아들이 됐듯이 우리도 정말 그 안에 빨리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불통이나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면 눈치를 채야 돼요. 창조주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절대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렵게 살으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들이 되라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이 선택되어 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예정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는 이미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예요? 사람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져야 된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어려움을 또 광야에서 겪게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세례와 세례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일들을 한마디로 모형으로 광야에서 체험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체험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5절에서 12절인데요. 좀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것을 실패한 거죠. 1세대가 실패한 거죠. 근데 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한 4가지 내용.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거절하고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모세를 공격했잖아요. 담임 목사를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도 두고 본 적이 없어요. 바로 응징을 했습니다. 모세가 중보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한 그들의 분노와 불평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가 얼마나 스펙타클한 그런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누구보다 그들은 정말 뼛속 깊이 체험했잖아요. 저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잖아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살을 뜯어 먹어보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놀라운 이적으로 지나와 보고, 그 10가지 엄청난 재앙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런 표적을, 기적을 보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약속까지 알아버리는 그냥 온전한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환경을. 그래서 저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소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바알 신앙을 갖고 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는 중에 40일 비어 있으니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엄청난 사람이 죽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교도, 이단들의 이교도들의 그 섬기는 그 여자들,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당과 같은 자들이죠. 성직자들인데 창녀들이죠.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과 간음하고, 그래서 엄청난 2만 몇 명이 죽고, 계속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맺은 자들과 답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는 뭐예요?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우겨대는 거지. No. 출애굽기에서 보여줘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다 나오잖아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나와요. 1세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들은 믿음을 보였거든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을 보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편을 든 자는 모세밖에 없었던 거야. 아무도 편을 안 들은 거야. 다른 이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약속 땅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고 죽여버리고 40년 동안 죽게 만들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 땅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자, 고전.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도 이렇게 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요, 뭐예요?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주장했던 건 뭐예요? 도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게 이들의 슬로건이었잖아요. 아멘. 아멘.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불평불만하면서 목회자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저들이 돌아가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그렇게 해주마.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여호수아 관련만이 저 땅 우리 약속의 땅, 저들은 우리의 밥이며 약속의 땅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들어가. 그러나 그 외 전부 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가 속았다, 이따위로 악평을 하니 하나님 듣고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1세대들을 본보기로 아예 한 명도 못 들어가게 40년을 일부러 끄시며 광야에서 처참하게 생활하다 다 죽게 하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줄인 적이 없고 한 번도 헐벗게 한 적이 하나님이 없는 능력으로 저들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정죄를 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버리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고전 9장 24, 27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 믿음의 경주 달려가고 있다. 예. 근데 뭘 바라고? 상을 바라보고 간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자, 우리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라는 게 아니라 그 상을 바라보고 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뭐예요? 빌립보에 가보면은 그 상이 바로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은 뭐예요? 3장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케 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죠. 모든 일에 뭐예요?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일반 사람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저렇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요. 모든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지는 거 언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멋져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죠. 썩지 않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늙지 않고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상속받고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간다. 우리는 향방이 없는 것처럼 막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분명히 뚜렷하게 이 우리의 구원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명확한 그 핏대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27절 다시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이 놀라운 그리스도형을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요, 바울도. 근데 이렇게 전도하는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이 육성을 내가 다스리고 한마디로 관리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나도 버림이 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도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한 세대가 다 버림받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요. 고린도전서 10장. 지금 여기 9장을 받고 아까 10장부터 본 거예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 샘플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읽어봐요. 10절. 고린도전서 9장 10절. 10절 없어요? 있죠? 10절 읽어봐요. 시작. 예,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그들이 원망했다가 뭐가 됐다고요? 멸망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징계로 저들을 한마디로 죽였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잖아요. 사람이 육신으로 죽은 것을 멸망으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영혼까지, 그 혼까지 한마디로 죄의 정죄를 받아 이제 끝장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전히 없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맛을 봤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떡 생명의 양식을 한번 먹어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그래서 오늘 빌립보 2장 12절을 오늘 했는데요.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라. 온전히 해라. 이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해야 된다. 고전 9장 27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다 전파해놓고 나도 내가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도 버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걸 놓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세상으로,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이런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 생활을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그 13절, 내일 그 13절을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해. 구원은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행하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더욱더 또 눈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